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쑥쑥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과 잣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이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 보면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 남자가 있을 텐데 그럼 이 남자도 같이 잡혀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는 안 오고 여자만 잡아서 끌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사이의 풍조를 따라서 풍습을 따라서 여자의 죄는 무겁게 보고 남자의 간음 행위는 그럴 수 있다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마치 이조시대 우리 유교처럼 남자가 하는 것은 풍류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가 하는 일은 칠거지약을 뛰어넘는 더 무서운 죄로 다루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범죄한 것으로 간주해서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얍삭한 사람들이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으로는 참 화도 나셨을 것 같고 마음에 굉장히 언짢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동기를 지적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란 말인데 하마르티아 화살을 이렇게 간역에다가 쏘았을 때에 그 화살이 간역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명중을 하지 않고 옆으로 빗나가는 것을 가르쳐서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면 왜 간역이 잘못되어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살을 쏘는 이 궁수가 조준을 잘못해서 빗나가는 것입니까? 궁수가 조준을 잘못해서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조준해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조준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정조준해서 살지 않고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디에야 정조준해요? 세상 풍습에다가 정조준하고 어떤 사람들의 기대나 기호 거기에 정조준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이게 하마르티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간역이고 그 말씀에 맹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준하고 우리의 눈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종 다른 데에다가 조정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가? 지금 월드컵 실패하고 나니까 이태리는 똑같이 16강 탈락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태리가 그리 하든가 말든가. 우리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 거죠. 왜 이태리하고 비교를 하나요? 그냥 조금 본받을 거 있으면 배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역에 조준하면 남자 여자 둘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둘 다 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여자만 이렇게 애매하게 부르다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까요 말까요 하고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시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문자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와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남녀간에 경우를 벗어나서 도리를 벗어나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 자체를 그렇게 딴 여인에게 딴 남정네에게 주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훈련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놈이 먼저 돌 가지고 한번 때려봐라, 한번 쳐서 죽여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 역시 음행을 저지르고 남자에게는 관대한 사회 풍조를 따라서 스스로 죄 없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었거나 간음을 행하고도 다행히 들통이 나지 않아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나 비록 간음을 범하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온통 음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음욕에 잡혀 있었다는 것은 마음의 조준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중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역을 벗어난 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놈이 먼저 한번 돌을 들어서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런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죠. 들고 있던 돌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더니 다 그냥 두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매도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토요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겉모습만 신사처럼 보이고 겉모습만 요조숙녀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그렇게 보이고 실제로는 남들 보지 않는 데서 온갖 마음의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위선자, 이중인격 혹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이중인격이 있고 외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매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흉측한 죄인이면서도 단지 말씀을 남들 보기에 겉으로는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자기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폼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참 의미와 정신을 소홀히 하는 한 우리 역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 보시기에 더욱 큰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자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와 정신을 알려고 하는 겸손함과 진지함을 동시에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 안 될 사실은 성경 말씀 중에는 반드시 문자대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에 흐르는 단어와 문장에 흐르는 상징적인 뜻, 의미도 찾아야 되지만 어떤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란 말이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복음을 받게 되고 빛이 따스하게 비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화려한 궁궐과 사람들이 폼나게 사는 그런 곳에 주님이 활동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고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당하고 가난과 여러 가지 위기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문자 그대로 활동하고 일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BC 약 주님 오시기 300년 전에 예언하셨는데 400년, 스가랴서는 약 500년 전이군요.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BC 520년경에 나온 것이 스가랴서니까 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오셔서 6월절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예외 없이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언대로 처녀의 몸,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이스라엘의 작디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외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오신 이후에도 심지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는 언제나 거짓 메시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셔서 어떤 삶을 보여주실 것인지 아무도 오해할 수 없는 인간의 문자와 언어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관해서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에 관해서는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 당시에 말씀이 전하여지고 기록되어 있는 의미보다 문자 자체를 더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문자를 절대적으로 믿던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빈민들과 모여서 사는 이 갈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만 활동을 하시고 인간에게 수모를 당하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도무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와야 되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야 되고 그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다윗보다 더 탁월한 군사적 리더십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 오실 메시아는 초라한 모습에다가 멸시와 천대를 당한 데다가 이렇게 저렇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아픈 상처를 누가 예리하게 지적하면 눈 감고 싶고 귀를 틀어막고 싶고 그만 나도 아니까 그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민족보다 메시아를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겸손하게 문자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결코 범치 않았을 제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땅에 두 발을 딛고 계실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로 올라가심으로 온 천하 만민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이 온 인류를 비추어 주듯이 주님의 성천은 역사적인 장면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주님이 마침내 구름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는 이상의 경외심과
황홀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본문 10절 11절이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모습을 언제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라고 하늘을 응시하던 제자들에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성천 방식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말씀도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중잣대를 갖다 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품에서 양육을 거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성천하신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박태선도 그랬고 문선명이도 그랬고 유병헌 씨도 자기 자기들은 근신찬 목사가 마치 예수와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근데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예인의 품에서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 눈앞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제가 삥 돌아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마 뭐 우리가 당신 같은 사람을 재림 예수라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신기한 기적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이 일어나고 손만 대면 암이 낫고 손만 대면 귀신이 꽥소리 지르고 나가고 눈이 없던 사람 눈에 눈이 와서 박히고 하면서 성경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내가 재림 예수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난다 이러면은 믿을 사람이 성가대석에 한 2명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재림 예수는 아니다. 재림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 외에는 우리가 아무도 메시아라고 존중하고 혹세 무민당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천하신 주님은 영으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몸을 지닌 채 성천하신 것처럼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길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행위입니다. 11절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서울 도시를 말하고요. 갈릴리는 시골 총구석을 말합니다. 지리산 골짜기, 거제도 산 골짜기 뭐 이런 데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 지리산 골짜기는 웰빙 잘 사는 동네지만 거제도 산 골짜기도 요즘 잘 사는 동네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온갖 잡족이 엉켜서 사는 그러니까 그 극심한 가난과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갖 악기들이 설치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이 밀고 들어오면 로마 제국 때는 고통당하고 헬라 제국이 밀고 들어오면 헬라 제국이 고통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오면 바벨론 제국 때문에 고통당하고 페르시아가 오면 페르시아, 아시리아가 오면 아시리아에게 고통당한 대로 상처와 찢기면 찢긴 대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땅에
태어나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황홀한 주님과의 3년을 보내고 황홀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앞으로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가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 넘칠 수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을 하나 배출해낸 교회는 그분을 업어서 키웠다는 분이 어찌 그런지 만지 뭐. 그러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보았고 같이 밥도 먹었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그분이 나를 터치하셨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이 긍지와 자부심에 가득 찰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들의 머리에다 찬물을 팍 끼얹듯이 하늘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때는 야곱을 보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야곱아 그렇게 불러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 기분 좋을 때는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다가 예수님이 기분 나쁘면 시몬아 시몬아 바요네 아들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저보고도 친구들이 기분 좋으면 부르는 이름이 있고 기분이 나쁘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저보고 게토레이 포카리스웨트 교주 이렇게 부르요. 저를. 제가 옛날에 감기 몸살을 걸리면 포카리스웨트 1.5리터 200 마시면 낫고 비콤씨 먹으면 난다고 맨날 그걸 사들고 다니면서 먹이고 같이 마시고 이랬더니 저보고 포카리스웨트 교주라고 친구 목사님들이 불러요. 요새는 안 먹으니까 별소리를 안 합니다만 기분 나쁘면 딴소리 해요. 뭐 리틀 뭐라고 불러요. 서울에 있는 뭐 좀 그런 분이 계신데 리틀 뭐라고 저를 부르면 또 여러분 또 그렇게 부를까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예수님이 걱정이 되면 제자들에게 걱정이 되면 너희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몬아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그렇게 불렀듯이 너희들의 근본이 갈릴리 참 못 살고 전염병 창궐하고 힘이 없어서 이 민족 저 민족 군대에 짓밟히던 너희들 악기에 시달리고 그 상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살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근본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지켜서 갈릴리 사람들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 모습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에 빠진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든 것, 우리의 입고 있는 것, 우리의 아름다운 화장품, 우리의 아름다운 머리 스타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안전을 주시고 경제의 발전을 주시고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북녘 땅은 올해에 3분의 1이 먹을 음식이 없다 그럽니다.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그 빈민 보호 기구에서 어떻게 저 양식을 공급해 줄 것인가를 골머리를 앓고 있답니다. 양식을 갖다 주면 그 양식 가지고 못된 짓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세상 떠나갈 때 벌구덩이로 빈손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내가 현재 가진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온 나의 소유라 그러면 갈 때도 그것을 들고 가야 마땅하겠지만 누구나 어김없이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빌린 것 가지고 지식도 얼굴에 화장품도 아름다운 옷도
온갖 것 빌려서 하나님이 주셔서 잠시 빌려서 쓰고 있을 뿐이니 가지지 못한 사람, 빌리지 못한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히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